제가 그저께 귀일원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거든요. 몇 번 갔었는데 거기 이제 발달 장애인들, 장애인들이 이렇게 42명 정도가 살고 있고 사회복지사들과 이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죠.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 살아요. 그래서 돌봄을 받고 사는데 그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살 수 없어서 이렇게 복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눈을 뜬 소경 이 처지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처음에 이 사건이 나오게 된 이제 이유들을 9장 2절, 3절에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인식들은 제자들까지도 소경으로 난 게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 거죠.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시각과 심지어 제자들의 시각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또 오늘 본문 34절에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네가 죄 가운데서 났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눈을 뜬 소경은 평생 이 죄책감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수치심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약점이었고 내놓지 못한 약점이었죠. 근데 누구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되고 눈을 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눈을 떴으면 된 거 아닙니까? 눈을 뜨면 된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나의 눈을 뜨게 해준 난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이 선지자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욕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4절에 보면 쫓겨났어요. 출교당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난 겁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을에 우리 공동체에 살 수 없다는 거죠. 인간 대접을 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그렇죠?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눈을 떴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죄인이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그분의 이적을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기적을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계속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오해하고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해와 비난과 시비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가정들, 또 믿지 않는 자녀들 함께 살 때 이런 오해와 분쟁과 시비와 핍박들을 많이 받게 되죠. 쉽지 않잖아요.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우리 집에서 혼자 믿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가 된다고 선언을 했을 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고적에서 파버릴까
위협하고 달래고 협박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해하고 시비를 걸고 핍박하고 또 잘못을 하나라도 할라치면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자 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훨씬 더 그 핍박들이 강해집니다. 그냥 타협하고 대충 교회도 다니고 대충 믿는 흉내만 내면 그 핍박들이 줄어들 텐데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운 사람들은 훨씬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구절이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찾아오신 거죠. 핍박받고 오해받고 비난받는 또 쫓겨난 이 눈을 뜬 소경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거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네가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셔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자기들이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이 눈을 뜬 소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하신 이적을 행하신 그렇죠? 그것조차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자기들의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율법의 기준. 교인은 이래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기준들이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술, 담배 마시면 안 돼. 물론 술, 담배 마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하고 멀리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찾아오셨다는 거죠.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죄에 계속 지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좀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의 기준이 딱 있어요. 이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적입니다. 교제도 하지 않고 뭐 쫓아냈다기보다는 그냥 멀리 하는 거죠. 뭐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 있을 것이고 나는 내 삶이 있을 것이다. 그냥 멀리 교회에서도 멀리 그냥 접촉하지 않는 게 만나지 않는 게 나한테 이로워. 이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도 마치 이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신앙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딱 굳어 있어요. 유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받기보다는 정죄의 대상,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대상으로 받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셔. 찾아가셔서 사랑하시고 물어보셨다는 거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시죠. 이 인자를 믿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라든가 다른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다른 구절에 보면 이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 사람. 그래서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반드시 대속제물을 의미합니다. 대속제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그분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을 때 이 눈을 뜬 소경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중에 네, 믿나이다. 38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을 해요. 절을 한다. 이 말은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이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분을 존경하고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배한다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 절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데요. 이 눈을 뜬 맹인이 앞에서부터 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쭉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금 지금 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눈이 조금 열리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해줘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요. 오늘 드디어 38절에 완전히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 메시아, 인자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영적으로 완전히 눈을 뜨게 해주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있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 정도 수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면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제자반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전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눈을 뜬 소경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인식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보고 제자반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혹시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핍박과 여러 가지 오해와 시비와 이것들이 너무도 당연한 거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질병도 마찬가지겠죠. 질병을 내가 가졌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으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